안녕하십니까. 시바의 화신 바바지에 거쳐 하이다카는 히말라야 산 기슬 쿠마온 지방에 있는 작은 부락으로서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속한 나니탈군의 장터 마을 할드와니에서 동쪽으로 2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옛부터 이 쿠마온 지방은 매우 유래가 깊은 곳이다. 사티아 유가 진리의 시대 또는 오늘날 우리의 칼파가 시작될 무렵 비니누가 쿠르마로 화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전설의 이 지방에 등장하고 있다. 우타르마나스 스칸다 프라다스에 기록되어 있는 시바와 그의 아들 칼티케야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이 지역은 빙하시대 인도 땅이 빈나찰 지방, 현재의 라자스탄주, 바로 남쪽에서 빙하에 덮여있던 이후로 줄곧 거룩한 땅으로 일컬어 왔다고 한다. 시바는 입에서 보기만 해도 두려운 불가사의한 힘을 내뿜는 비라바드라에게 아직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5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지지 않았던 거대한 땅이 중심지를 확정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마침내 대륙이 분할되기 시작했을 때 마치 세상이 새로이 창조되는 듯 산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땅이 흔들렸으며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가 드높았다.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 얼음과 빙하는 오늘날 히말라야라고 알려져 있는 산맥 높은 곳에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자 원래 쿠마온 카일라시 지구의 중심축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산 머리를 거처로 하고 있던 시바를 비롯한 여러 신들은 만사로발 호수 북쪽에 있는 티베트의 산, 이 산 역시 카일라시 산이라 불리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옛부터 거룩한 곳으로 알려진 이 지역으로 몰려와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세계 중심인 이 거룩한 장소 대우주에 해당하는 인간의 신체 소우주가 있다. 세계의 중심인 이 거룩한 장소 대우주에 해당하는 인간의 신체 소우주가 있다. 척추 가운데 머루 단다라는 불리우는 부위 의식의 중심이자 차크라들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시바가 샥티에 결혼했을 때 그는 그녀를 쿠마온 카일라시로 데리고 왔다. 당시 그곳에는 산 밑에 연못이 있어서 샥티는 매우 즐겁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을 샥티 군투라고 부르고 있다. 샥티는 그곳에 도착하던 날 묘목 한 그루를 심었다. 이 나무는 오늘날 고우타마 강변에 홀로 우뚝 서서 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이 강은 원래 땅 밑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시바가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2.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표로 끌려 올려놓았다. 이는 이 지역에서 요가와 명상을 행하고 있던 7명의 리시 가운데 한 명이었던 고우타마를 위한 시바의 특별한 은총의 행위였다. 만사로발 호수로부터 흘러내리는 고우타마 강은 히말라야 산맥 지하로 상당한 거리를 흐르다가 작은 마을 하이다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지표로 솟아 나와 삭티 군투를 통과하게 한다. 신기하게도 이 강은 매년 장마철마다 억수 같은 비로 인해 광포한 물난리를 겪을 때에도 샥티가 심은 신성한 나무를 상하게 하는 적이 없다. 게다가 이 나무 근처에서 뜬 강물은 몇 년 동안이든 신선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다. 칼라시 산깃을 고타마강 수면에 거의 같은 높이에 동굴 하나가 있다. 이 동굴은 칼라시 산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뚫린 것으로
지하 통로가 있다. 시바 프라나스 의 신들의 거처로 기술되어 있는 이 동굴은 시바가 때때로 깊은 명상과 타파스야 고행을 행하곤 했던 장소에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꿈을 통해 지시를 받은 어느 마을 사람이 바바지님이 발견된 것은 1970년 6월 바로 이 동굴에서였다. 카알라시산 약 2600m는 신화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역사에서도 황금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머루 파르밧의 다른 이름 하이디, 황금의 산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이 산은 다른 여러 가지 명칭들, 라트 나사누, 보석봉우리, 카리니 카찰라, 연꽃산, 베바, 파르바타, 신들의 산 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는 단지 몇 채의 오두막집만이 산기슭에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산봉우리 근처에는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고 샘물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희귀종인 파리자타 나무가 산주에 가득히 자라나고 있는데 이 나무들 가운데 씨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흰색 약이 거품으로 변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카일라시 산 정상에는 시바를 모시는 신당이 있는데 그 안에는 린감과 두니 그리고 순례자들이 봉헌한 수많은 종들이 장식된 제단이 있다. 카일라시 산 맞은편 땅 건너 언덕 위에는 바바지님이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840년도에 구전에 의하면 1843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손수 세우신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바 사원은 아시다시 디스 8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 시바의 능력을 상징하는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사원 안에는 3면으로 링감이 있는데 신의 숨결에 의해 생명을 지니게 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바바지님은 다시 화신하신 이래로 이 사원은 크게 확장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시람이 되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려 500m나 되는 강바닥에 단지 회백색 돌과 자갈이 무한정 널리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바지님은 이 돌들이 자유를 얻은 영혼들이며 머지않아 그 돌들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하이다칸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전통으로 돌은 예배의식에 필요한 중요한 물건으로서 그리고 신의 계시를 매게 하는 물건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바바지님의 아시람에서 제자들과 체험한 일들 가운데서 돌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 건너 언덕 위에 있는 사원에는 링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장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 한 제자에게 영안을 통한 투시로 게시되었다. 1976년 1월 28일 저녁 무렵 아시람 근처 강가에서는 한창 결혼 피로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바바지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남자의 한 명이 보이지 않으니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시람을 향해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숨이 가쁜 나머지 몇 번이고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즐거운 광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브라스밴드 연주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뒤섞여 어지럽게 들려왔고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아래쪽을 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나는 2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친숙해진 하이다칸이 아닌 전혀 다른 하이다칸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 하이다칸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니 마침내 놀라운 광경이 내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곳은 하반 쿤두 불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곳은 매우 단순하게 보였으나 나는 그곳이 지구상에 존재할 마지막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마헨드라 바바는 이 장소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중력성을 그가 영감을 받아 지은 시 하이다칸 아라티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하이다칸,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곳, 청청한 은총으로 충만한 궁극의 목적지, 고타마 강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신들과 현자들이 날마다 만나는 곳, 카일라시 산을 바라보노라면 나의 존재 전체가 그것으로 쏠리네. 이 산 기슬에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동굴, 그 안에 나의 주님께서 사신다네. 숲속의 동물들은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고 나의 주님께서 그곳에 사시니 난다나 반이나 크리슈나의 처소도 나에게 매력을 잃었다네. 오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시바에 거쳐 하이다칸이여. 미래를 내다보며 시바는 그의 아들 칼티케아에게 모든 신들이 구마온 카알라시로 되돌아올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말한다. 그날이 오면 하이다칸의 세계 성소로서 그 본의 위치를 되찾게 되고 세계의 역사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하이다칸 바바, 파라마사 요가난다는 바바주님을 마하 아바타르, 대화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바바지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바바지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류를 새로운 의식으로 이끌어 갈 토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바바지라는 호칭은 영적인 스승들에게 존경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다. 시바의 화신으로서 바바지님은 오랜 옛적부터 히말리아 일대의 수많은 명칭으로 그리고 고전, 문헌과 구전을 통해 널리 알려져 둔 인물이다. 비록 다른 모습으로 여러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바바지님을 항상 동일한 신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바바지님은 일반적으로 아노니 샴바바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은 영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분은 또한 스와 얌부, 스스로 나타나는 존재로서 과거에 육신으로 화하셨던 기억들을 모두 갖고 계시며 그분의 지식과 법력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창조의 기원조차 초월한다. 시바 프라나에 기록되어 있는 브라흐마의 시바 사이의 대화에는 모든 시대를 통해 인간의 형태를 화신하는 신적인 원리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8번째 갈파 4개 유가에 해당하는 이혼에는 드바파라 유가, 사트야 유가에서 이어놓는 때는 불사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크리슈나로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시바는 브라마 차림, 고행 수행자의 몸으로 나타나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화장터 근처에 버려진 시체 한 구를 찾아내어 그 안에 들어가 나의 법력으로 그것을 온전케 만들고 나서 머루산에 있는 신성한 동굴에 들어가 당신들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이다. 브라흐마 및 비뉴스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 것이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화신과 세계의 중심이자
거룩한 장소인 시다 센터는 땅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트만이 요기 시와라 요기들의 왕 화시라는 것은 다르마 법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불사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크리슈나로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시바는 브라마차린 고행수행자의 몸으로 나타나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화장터 근처에 버려진 시체 한 그루를 찾아내어 그 안에 들어가 나의 법력으로 그것을 온전케 만들고 나서 머루산에 있는 신성한 동굴에 들어가 당신들 브라흐마 및 비신 위에 더불어 함께 살 것이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난 이 같은 화신과의 세계의 중심이자 거룩한 장소인 시다 센터는 땅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트만이 요기 시와라 요기들의 왕 화신하는 것은 다르마 법을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류는 이 신비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또는 최소한 그 속성들을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때때로 바바지님은 자기가 수천 년 전에 일본, 네팔, 티베트 등지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1970년 바바지님이 다시 나타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인도 북부에서 온 투시력을 지닌 자 강구투르 바바 스와미 아카다 난다라고 함을 바바지님이 500년 전에 티베트에서 라마 바바로 존경받았으며 그 제자들 가운데는 유명한 성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특히 티베트의 왕조들 가운데 달라이라마는 바바지님의 화신하실 때마다 수차례 걸쳐 그분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티베트의 왕족들 가운데 달라이라마는 바바지님이 화신하실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다. 19세기 초엽 이래로 바바지님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인도 북부의 유명한 성자들 브라마차리 바바, 솜바리 바바, 나나 바바 등 화신하시어 지극한 존경을 받으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다. 바바지님이 이 성자들로 화신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환상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1800년경 바바지님은 쿠마운 카일라시 리산 꼭대기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 밝은 빛 차례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되었으나 그럴 때마다 잠시 후 곧 사라져 버리곤 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 그 신비한 신성한 존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드디어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둥근 모양의 밝은 빛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더니 이윽고 그 가운데서 20대 초반의 청년 모습을 한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다. 경외감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로 신적인 존재의 출현을 경화했다. 그들은 그 빛나는 존재에 자기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머물러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분은 살림 간수 슈리담 싱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셨다. 그 살림 간수는 일하러 나갈 때마다 집에 자물쇠를 채우고 나가곤 했다. 어느 날 그 지방 사람들 몇 명이 그 빛나는 존재를 보려고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에는 오직 텅 빈 방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신비한 존재의 행방이 묘연한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이후 사람들은
바바 하이다칸, 오늘날 바바지님은 그 마을의 이름을 딴 호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곳에서 목격하였으며 그분이 사랑으로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마침내 1922년 몇몇 디보티들과 더불어 북인도와 네팔의 국경 근처 갈리 강과 가우리 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오신 바바지님은 강물로 걸어 들어가시더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빛으로 변해 사라지셨다. 그분은 가셨지만 아주 가신 것이 아니었다. 하이다카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다. 그분은 가까운 디보티들의 꿈의 환상 속에 그리고 때로는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내시어 그들을 공경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분의 또한 디보티들과 헤어질 때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잊으시는 적이 없으셨다. 1970년 6월 바바지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바 하이다칸으로 나타나시어 꿈속에서 아바타르께서 나타나셨으니 카일라시산 기슭에 있는 동굴로 가보라는 지시를 받은 인근 마을의 어느 남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이후 그분은 행하신 사역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바바지님의 릴라는 시바는 디보티들의 체험은 1800년에서 1922년 시바는 형상으로서 그리고 형상 없는 신성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상 없는 신성으로서 그는 영원히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모든 존재의 참된 근원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영혼을 통해 모든 것을 뜻하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미묘하고도 신성한 세계에 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자신의 삶에 그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아를 구현해 나가는데 바치게 된다. 마치 감각기관, 예를 들어 시각을 통해 어떤 실제를 이해하듯이 우리는 영안 또는 제3의 눈을 통해 빛처럼 형상을 초월하는 좀 더 심오한 실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사나타나 다르마의 전통에 의한 경우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리와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 바로 이렇게 고대 인도의 지혜가 리시 성자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도 신의 화신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 곧 다르샨 신비한 신성의 나타남에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눈이 열리는 것, 즉 자기 앞에 드리워졌던 베일이 벗겨지는 것은 매우 특별한 체험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험을 통해 오랫동안 감춰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지금까지 자신을 억눌러 오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넘치는 기쁨과 압도적인 경외감이 몰려올 때가 많으며 이러한 체험은 결국 내적인 해방을 가져다 준다. 이 같은 신성의 체험을 했듯 의식이 깨어있을 때 했든 아니면 구체적인 화신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했든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미쳐 엄청난 영향력에 대하여 한결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으로부터 오는 변화의 능력에 의해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한다. 그들은 아마도 주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아리주나가 보았던 우주적 비전과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십자가의 신비는 오직 완전한 믿음과 모든 이기심을 떨쳐버린 사람들만이 신성한 계시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실제로 신성에 관한 영적인 비전은 오직 물질적인 욕망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오직 나 진리만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어떠한 결과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순박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 나와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 완전한 평화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우주적 차원에서 빛의 체험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기 초 바바지님이 나타나신 이후로 그분의 디보티들은 그 같은 체험을 수시로 할 수 있었다. 계시적 비전에 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오랜 동안 오직 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시켜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은총의 선물로서 주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기대나 의도 혹은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돌풍처럼 인간의 영혼을 불현듯 일깨우며 그냥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는 완전한 믿음과 의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경험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인도에서는 비드야, 지식, 지혜가 초월적 신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은 아비드야, 부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힌두 종교 철학에서는 신성한 빛을 보는 체험,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신뢰들이 소개될 것이다. 단순히 주관적인 환상으로 따라서 외적인 현상들에 의해 객관적인 관찰의 기초를 둔 과학자는 전혀 무한한 것으로 취급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외적인 세계, 내적인 세계가 동일 연속상선의 실제에서 다양 양상만 다른 것으로 따라서 물질적인 형상과 영적인 형상 사이에 본질적인 구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진정한 지식에 대해 전제를 이루게 되며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고도도 훈련된 무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능력을 완전히 갖춘 시다 요기의 경우 오직 그 능력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그것이 바깥쪽을 향하는 거냐, 내적인 혹은 영적인 에너지 동축으로 물질로 변화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또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때 인간들의 눈에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한편 그러한 능력이 안쪽을 향할 때는 외적인 혹은 구체적인 에너지가 확산되어 영적인 에너지로 비물질화함으로써 무능력 상태 속에서 문자 그대로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혹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집안 묵티, 이 생에서의 삶을 통해 자유를 획득한 사람, 그릇된 환상에 사로잡히는 법이었기 때문에 파크리티, 자연의 형상들이 아니라 푸르사, 존재의 근원의 하나가 된다. 아디 푸르사, 창조의 시기와 신성한 존재이신 바바지님은 무로부터 육신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이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탈 것이 있듯이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한 육신 또는 빛의 육신 통해 온갖 신성한 기적들을 행하게 된다.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지 뜻밖으로 모든 차원의 존재임을 마음대로 창조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무수한 증언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같은 일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들과 동떨어진 먼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바바지님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물질적, 영적 차원의 디보티들에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증거가 된다. 19세기 가장 출중한 제자로서 알려져 있던 라이리 마하산야야는 영이 다양한 자연의 형상대로 드러난 모습을 비전을 통해 목격하였다. 그는 여러 전생을 기억할 수 있었고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투시해 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바바지님이 비록 각기의 다른 모습으로 여러 번 화신하시기는 했어도
동일한 스승임을 통찰하고 있었다. 이 같은 통찰력은 스스로 스승의 은총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영안 또는 제3의 눈이 열림으로써 보통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특별한 사건을 체험하는 동안 라헬이 마샤야는 그의 소원 하나를 바바지님에 의해 이루게 된다. 그는 바바지님이 물지라 하신 히말리아의 파라다이스 궁전에 실제로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하고 나서 물질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오래된 비밀스러운 전통 크리아 요가를 이어받게 된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바바지님을 특별한 존재로 구분 지우는 경우 구성원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 세상의 존재로 이래로 바바지님은 시바 아바타르 시바의 화신의 모습을 나타나셨으며 이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입으셨다가 해체해 버릴 수 있는 능력,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시대에 화신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우리들이 안에 잠재해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바지님의 행하신 기적들에 관하여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외에 좀 더 덧붙일 말이 있다. 요가난다는 그 기적들의 인간들을 카르마 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행하여졌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그 기적들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시대를 통해 그들의 운명을 인도하고 보살펴 주시려는 그분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바바지님을 주로 다크시나 무르티, 신성한 젊음을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리의 형상으로 경배해 왔다. 사람들 앞에 비교적 자주 모습을 드러내셨던 1800년부터 1922년 기간 동안 바바지님은 보통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곤 하셨다. 하지만 때로는 쿠마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일시에 방문하시어 축복해 주시기로 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분을 위한 축제를 벌이곤 했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을 경외하고 기념하기 위해 반다라, 축복받은 음식을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식, 히르단, 노래 공양을 하는 의식에 이어 아그나, 불의식이 행하여지곤 했다. 바바지님은 어느 장소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신 적이 없으시고 갑자기 사라지신 후에는 다른 곳에서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곤 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모습에 직접 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히말리아에 있는 많은 동굴, 사원, 아시람이 바바지님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어느 곳에는 그분이 수백 년 동안이나 줄곧 명상을 하셨고 어느 곳에든 요기들 앞에 나타나셔 영적인 지도를 행하셨다고 한다. 그분은 히말리아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찾아가곤 하셨고 모든 신성한 장소들과 샘물들과 특별한 효염을 지닌 약초들을 환히 알고 계셨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바바지님이 나타나신 일에 관련된 체험이나 이야기를 들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22년 그분이 모습을 감추시고 나서 디보티들은 꿈과 비전을 통해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바바지님의 모습을 직접 접한 사람들은 무한한 평온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분에게 발산되는 눈부신 오라 광채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세상적인 염려나 욕망들을 죄다 잊어버리곤 한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바바지님은 몇몇 특별한 선택된 디보티들에게 법력을 통해 그분의 빛의 몸을 보게 해주기도 하고 다른 빛나는 존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해주기도 하셨다. 나중에 바바지님은 그 빛나는 존재들이 그분의 모습에 직접 접하는 체험, 다르샨을 위해 찾아온 현자들 또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설명하셨다. 바바지님의 모든 물질계의 영계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밖에 많은 신뢰들이 있다. 그분이 행하신 판자근이 타파시아 5개의 불과 더불어 행하는 고행 수련 의식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의식이다. 여기에서 참여하는 요기들은 무더운 여름날 4개의 불 한복판에 앉아서 5번째의 불태양을 응시하며 줄곧 만트라를 암송한다. 바바지님은 이 참선 의식을 때로는 며칠간이나 계속하곤 하셨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바바지님이 4개의 불꽃에 둘러싸인 채 이 의식의 절정에 달해 있을 무렵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주위를 빙빙 돌더니 그분에게서 다가와서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분 발 아래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난 그 사자는 제 갈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져 버렸다. 때로는 아그나 의식에 필요한 기정화된 버터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때 그럴 때마다 바바지님은 기 대신에 물을 사용하곤 하셨다. 그래서 불길은 몇 미터씩이나 치솟아 오르곤 했다. 바바지님을 중심으로 따르던 디보티들 가운데 몇 달 동안이나 줄곧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행하신 기적들과 물질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바바지님이 6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지내셨는데 어떻게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할드완이로부터 40km나 떨어진 사라디의 강에 목욕하는 장소까지 날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으며 간절히 아들을 바라는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지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다. 바바지님은 어떠한 나라의 언어이든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으나 주로 고어체의 힌두어를 사용하셨고 고대의 신성한 전통들에 대한 지식이 깊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셨다. 그분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이 지닌 문제나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곤 하셨다. 한 번은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그때까지 줄곧 실패로 돌아갔던 빔탈 나니탈주 근처에 호수의 댐을 건설하는 일을 도와주시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정체를 감추신 적도 있다. 어느 날 그 지방 도지사가 커다란 돌을 머리에 이고 공사장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일꾼들을 곁을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다. 자연히 차에 속력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된 도지사는 그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난 도지사는 그 일꾼에게 벌을 주라고 명령했다. 어째서 그런 태도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 일꾼은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한테도 웃지 않았소. 단지 바드리나드에 있는 사원의 종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들어 올리려고 낑낑대는 모습이 우스워서 웃었을 뿐이요. 이 터무니없는 대답을 큰 묘욕으로 받아들인 도지사는 이 일꾼을 크게 혼내주려고 걱정했다. 바로 그때 일꾼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더욱 화가 치민 도지사는 부하들에게 바드리나드에 급히 전도를 쳐서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화신 내용은 정말로 그 사원의 종이 떨어졌는데 아직 들어 올리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 도지사는 중심으로 바바지님을 따르게 하셨다. 한 번은 바바지님이 카트가리아의 담이라는 곳에 머물고 계실 때 어느 현지가 그분을 뵈러 온 적이 있다. 그는 깡마른 몸매에 키가 컸으며 긴 수염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치나 바바라고 불렀다. 그는 보름달 동안 바바지님과 함께 지내면서 잠시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밥도 한 그릇에서 같이 먹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바바지님의 또 다른 화신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바바지님이 차나바바는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카일라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하산한 제자 한 명이 곧장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차나바바는 혼자서 더 먼 곳으로 떠나갔고 바바지님과 또 한 명의 제자는 킹고르트로 순례길을 떠났노라고 했다. 바바지님을 따라간 제자는
바바지님의 목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 아래쪽에서 흘러가던 바바지님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바바지님과 생이별을 하고 나서 빗동에 잠긴 그 디보티는 최근에 네팔을 떠나온 어떤 사람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네팔을 떠나기 전에 바바지님을 그곳에서 분명히 보았노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그 디보티가 마침내 카트라리에 다음에 도착했을 때 바바지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도착해 계셨다. 바바지님은 언제나 어린애같이 놀기를 좋아하셨으며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넘쳐 흐르곤 했다. 한 번은 바바지님이 11살 난 고베르단이라는 어린아이에게 몸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마하바라타 전쟁 때 입은 상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또 라히리 마하사에게도 라마야냐와 바하바라타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사의 존재로서 거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최근 들어 그 사람들이 가난 일화를 몇몇 디보트에게 들려주셨다. 카트가리아담에서 열린 어느 반다라 의식에서 디보티들은 음식을 신들에게 먼저 바치는 것은 잊은 적이 있다. 그들은 곧 바바지님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째서 그토록 분개하시는 표정을 짓느냐는 질문에 그분은 그들이 신들의 노여움을 살리를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고베르단과 또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셨다. 거기서 바바지님은 두 소년에게 땔감을 주어 오라고 하시더니 함께 더불어 모닥불을 필 준비를 하셨다. 땔감이 쌓인 복판에는 사람 하나가 앉을 만한 공간이 나 있었다. 바바지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 앉으시더니 소년들에게 불을 지피라고 지시하셨다. 곧 불더미가 활활 치서 올랐다. 두 소년은 어른들이 잘못 때문에 바바지님이 혹시 사마디에 드실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몹시 슬펐다. 하지만 불이 다 꺼지고 나자 놀랍게도 바바지님의 옷을 벗어 물을 짜고 계셨다. 두 소년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아시람을 향해 줄다름치를 쳤다. 하지만 바바지님은 이미 아시람에 도착하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1922년 바바지님은 티벳에 있는 카일라시 산으로 순례길을 떠나셨다. 돌아오시는 길에 그분은 북인도 네팔 경계 부근의 아시코트라는 곳에서 잠시 슈리 카트만싱이라는 왕의 객으로 머물게 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바바지님은 그 왕에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전속 나온 왕과 몇 킬로부터 동행하신 바바지님은 그에게 왕궁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왕궁 시종 및 명과만 함께 가겠노라 하셨다. 칼리강과 가우리강과 합류 지점에 이 작은 일생이 도착하자 바바지님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그리고는 즉시 파드마사나 연화자를 취하시더니 천천히 강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시다가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빛으로 변하여 사라져 버리셨다. 이렇게 그분은 가셨지만 인류의 행복을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